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6페이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35절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뿜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저녁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얼굴을 보시면서 환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비추는 거울이라고 또 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다들 보셨죠? 어떤가요? 은혜로운 얼굴인가요? 아름다운 얼굴인가요? 아멘. 어떤 분은 정말 은혜롭고 기쁨이 가득한 얼굴이실 테고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걱정과 근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나이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860년 대통령이 된 후에 이런 얘기를 왜 얘기했냐면은 어떤 대통령이 되면은 그 대통령에 의해서 그 보직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관료들을 정하는데 등용할 사람을 추천받는 중에 비서관에게 한 사람을 추천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링컨은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서는 단번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서 비서관이 궁금해서 링컨에게 물어봤는데 링컨은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비서관은 또 의아하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얼굴에 책임은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인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고개를 저으면서 다시 대답했을 때 아니요, 세상에 처음 나올 때는 부모님이 만들어준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이 얼굴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얼굴, 40세 이후의 그 얼굴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기쁜 일, 슬픈 일, 우울하거나 걱정, 근심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40이 이후에는 그 책임은 자신의 얼굴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얼굴에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얼굴 보실까요? 40 이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떠십니까? 아름답고 은혜로운 얼굴이죠? 아멘. 지금 우리의 얼굴이 세상과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이 가득한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한 귀한 얼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 삶에 가득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이 우리가 그런 얼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깨졌던 그 언약을 다시 세우셨던 그 모습을,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처음 돌판, 그들의 죄로 인해서 깨졌던 처음 돌판과 같이 두 번째 돌판에 똑같이 다듬고 너희들의 손으로 만들어서 나에게로 오면은 내가 그곳에 똑같이 글을 써주시겠다. 처음 것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그 돌판에 처음 것과 같은 똑같은 글을 써주십니다. 이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돌이켰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처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시고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용서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1000대까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우리의 죄의 보응에 대해서는 3, 4대, 얼마 되지 않는 그 3, 4대의 보응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대나 되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분명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뜨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언약을 깨뜨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용서받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의 삶,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처음 주셨던 그 은혜를 회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에 그렇게 우리가 빚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빚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갔을 때 주님은 크신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에 처음 것과 같이 똑같이 그 언약을 써주시면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28절에 그 기간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돌판을 주셨던 것처럼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40일이라는 시간, 첫 번째 돌판을 주님께서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으시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 그 시간도 40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 자신을 이끌고 왔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니까 초조함, 두려움에 휩싸여서 금송아지라는 그런 만들어서는 안 되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 그렇게 지금 다시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또다시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나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 29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9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40일이 지나고 시내산을 내려온 그 모세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왜 모세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는가? 바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광채가 났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얼굴이 빛이 났다, 밝게 빛났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지금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모습 같은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외함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외함으로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어쩌면 볼 수 없는 그런 것이기에 그들에게도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그 시내 산에서 머물면서 깊은 만남,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9절에서도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모세가 40일,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 깊은 교제, 정말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의 모습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로 반사되는 것처럼 그의 얼굴에 그의 모습에서 드러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수 가게에 가면은 향수 냄새가 내 몸에 나도 모르게 배게 됩니다. 또 고깃집에 가면은 고기를 먹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몸과 내 옷에 고기 냄새가 배게 되죠. 그래서 어디를 가도 저 사람 고기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고기 먹으신 분들 계실까요? 네, 고기 냄새가 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또 담배 피는 사람의 주위에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 옆에 있을 때 나에게도 담배 냄새가 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고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 문화에 우리가 젖어 있고 가까이 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에서는 나도 모르게 세상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돈과 권력과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에서는, 우리의 얼굴에서는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깨뜨리고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어둠의 자녀들, 죄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불순종하는 그 죄를 범하며 우리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서는 이 죄악의 모습이, 불순종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인, 죄의 모습이 가득한 우리를 주님은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고리를 끊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이전에 죄악된 모습, 어두웠던 모습, 그런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모습과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빛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그 빛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빛의 자녀로 거듭난 그 빛을 숨길 수 없는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빛을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밝히 비추고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영광이 드러났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빛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 낮에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죄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 있기에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 빛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그 복음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그 빛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다시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도록, 그 사랑을 알도록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귀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만,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그 빛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던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우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언제나 그들의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삼아주신 것은 바로 이런 나를 통해서,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가운데 헛된 우상에 빠져있는, 헛된 문화에 빠져있는 저 세상의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죄악이 아니라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전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은 누구보다 원하시기에 바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세상을 향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정말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전해지고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세워진, 구원받은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얼굴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게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건널 수 없는 홍해도 건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목마를 때 주시는 그 풍성한 샘물,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들을 그들은 경험하고 깨달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우상의 마음을 뺏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 죄를 회개하고 회복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두 번째 돌판을 다듬고 또 다듬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40일을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는 40일을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의 시선에는, 그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모세와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중심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다듬으면서 이전의 죄악됨을 회개하면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서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밝히 비춰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학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세상의 여러 바쁘고 분주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분주한 삶입니까?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정신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분주함 속에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점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앞이 아니라 점점 세상을 향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시선이 점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또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금송아지와 같은 헛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내게 위안과 평안과 기쁨을 주리라는 헛된 희망을 그곳에 품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점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과 다를 것 없는 세상 속에 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빛을,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뜨려졌던 그 첫 번째 돌판처럼 자꾸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빚으면서 다듬으면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간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모세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감사한 시간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모습에서는, 내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바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바로 주님 앞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로 향해야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 가운데는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환하고 밝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 밝은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삶의 순간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어서,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야겠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밝은 빛이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세상 가운데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죄인인 나를, 어둠 속에 있었던 나를 찾아와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사랑해 주셔서 어둠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귀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갈망하고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